소망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뭐 교회도 그렇고 또는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모임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에도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동호회 모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잘 될 때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가 되고 활발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곳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언제부턴가 왠지 마음이 어색해지고 좀 꺼려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때가 생긴단 말이죠. 모임이 굉장히 약화되고 모임이 위태로워질 때 제가 그럴 때가 언젠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건 아닌데 누군가 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싸우면 왠지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그곳을 떠나고 싶고 그곳이 있고 싶지 않고 그곳 사람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이좋고 그리고 우애 좋다고 소문이 나고 또 명절 때마다 큰 잔치를 벌이고 막 사이좋게 지내던 그런 가정들인데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고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하필이면 그 집에 돈이 많아요. 이러면 그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명확하게 이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너무 화목했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돈이 걸리면 유산이 걸리면 내 이익이 걸리면 가족도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 가정들을 보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사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아이가 떼를 부리고 아이가 조금 징징거리고 그러면 부부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우유 줘 뭐 하는 거야 잠만 자고. 나는 여태까지 다 했는데 뭐 하고 있어. 내가 아침부터 하루 내내 다 보고 저녁 이 밤까지 내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우유병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서부터 아이가 조금 더 자라요. 아이를 혼을 내키는데 이제 아이를 혼을 내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에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해? 아이를 왜 때려? 아이에게 왜 소리를 질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화가 나죠. 잘못할 때는 좀 아이를 무섭게도 혼도 내고 해야 돼. 그러면서 육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싹트기 시작하죠. 조금 더 자라서 학원을 뭐하러 보내? 학원 보낼 돈으로 아이에게 여행을 시켜줘.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달라지면서 꼭 그런 데를 보내야 돼? 꼭 그런 과외를 해야 돼?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이 좋던 부부도 어느샌가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굉장히 낯설어지고 이 화목하던 그런 부부가 어느 순간 남남이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다가도 이 싸움이 있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을 감추어 버리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활발하던 모임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우리 모임 이제 끝났습니다. 통보 하나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모임은 마치도 건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아파트 여기 짓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아파트 한번 지으면
우리가 뭐 빨리 짓는다, 막 빨리 올라간다 그러지만 최소한 1년, 길면 2년, 3년까지도 건물을 짓는 데는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3년, 2, 3년이 훌떡 지나가는 게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2, 3년을 지어야만 온전하게 지어지는 그 아파트가요, 이게 해체되기 시작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아파트 무너뜨리는 건요, 2, 3년, 2, 3개월이 아니라 2, 3주만 해도 금방 없어집니다. 심지어 굉장히 집중하면요, 몇 시간만 해도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공동체라 말이죠. 이 분열이라는 거, 분쟁이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자기의 사랑이요, 자기의 관심이요, 자기의 걱정이요, 자기의 염려요, 바울의 전부였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첫 번째로 들었던 소식이 안타깝게도 이 분열에 관한 소식이, 분쟁에 관한 소식이 바울에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이 먼 곳에 있을 때, 고린도를 떠나왔을 때 여기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글로에 집 가정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팔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게바 편입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베드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이 베드로에게도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고린도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크면요,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 나는 이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 아니야, 나는 저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나뉘어진 건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예요. 개척 멤버들은 바울이 거의 절대적인 지주였어요. 나는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이 개척할 때 얼마나 애썼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 좋아.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 바울 목사님, 외모는 조금 떨어지고 말은 좀, 언변은 약간 좀 떨어져도 나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그 다음 후임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이제 후임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교회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볼로가 최고인 거죠. 당시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 아볼로는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탁월했다고 해요.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아볼로가 전부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괜히 된 것이 아니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추진력이 있었어요.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에겐 정말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셋에 속하지 않은 바울도 별로 관심 없고 아볼로도 별로 관심 없고 베드로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 나는 마이웨이를 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지금 파가 나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아버지죠. 어머니입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부모님이 가장 아픈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한결이하고 환희는 특별하게 저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싸우거나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분쟁을 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이런 적이 아직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싸워서 부모가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이제 안 보겠다고 하고 이제 내 형, 내 동생 아니야, 따로 살아, 그러면서 만약에 갈라진다고 하면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저 집사님 있으면 나 교회 못 와요, 저 집사님하고 같은 목장 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할 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계시다고 하면 목사로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아파서. 교회가 무엇인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데? 나 저 집사님 같이 묶어놓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떠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들리면 이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토록 애쓰고 힘써서 일구었던,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 교회 하나를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얼마나 그들과의 헤어짐이 슬프고 아팠는데, 아마도 바울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스치며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속이 터져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편지에다가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 아픔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명확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인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몸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도 여러분 이 지산프라자 4층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로, 사도 바울의 믿기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팔과 다리와 장기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가고 이상한 말이 나가면 그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병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마음 품었다, 저 마음 품었다, 이 마음 품었다, 저 마음 품었다. 여러분, 이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같은 뜻을 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지, 오늘은 이 뜻을 품었다가 내일은 저 뜻을 품었다가 모레는 또 이 뜻을 품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병이 들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병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그러니까 기계의 부속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꽂힌 거예요.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시계만 봐도 건전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제대로 꽂아야 이게 움직여지지, 시계가 그것만 반대로 돼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잘못 배열되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잘못되었던 기계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치료해서 다시 재배열해서 재구성해서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온전히 합하라는 이 단어는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이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맞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일꾼이 어떤 일을 준비하도록 할 때 일꾼은요, 그 시키는 주인의 뜻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 제발 그 병든 모든 모습을 치유하고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요, 헤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이제 마치고 고기 잡는 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 바닷가에서 헤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단어,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망가진, 찢어진, 헤어진 그물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깁는 모습입니다. 또 이 단어는 신앙의 부족을 채우다. 부족한 신앙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수가요, 뿌리가 썩고 생명력을 잃으면 열매가 나질 않습니다. 과수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줄기가 잘못돼서, 잎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뿌리가 망가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뿌리가 망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빨리 돌이켜라.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던 나의 이 모든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로부터 이제 온전히 합해지라는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내 마음을 다시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찢어져 버린 내 마음의 그물을 다시 꿰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다시금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뜻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가 공산주의야? 교회가 전체주의야?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뜻을 갖지? 맞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도 한평생 같은 이불을 덮은 부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지만 우리는 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람자가 되면, 청중이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히 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픈 소식을 접한 바울은요,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와서 세례를 처음 받는 그 사람들은 세례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면 이사명 목사님이 잘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세례를 주셨던 분. 참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표식인데 잠깐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리더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난 바울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편지에 적고 있지만 이 글을 말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충혈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뉘어졌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예수님이 나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많은 리더십들이 중요하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지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많이 세례를 받았으면 나를 많이 추종을 해서 교회를 더 어지럽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면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참석해 주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목사님 잘 인도하시네 박수치면서 다니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심이 사모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끊임없이 나의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가는 곳마다 나는 바울의 사람입니다. 난 바울이 최고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사랑예배 제자들 교회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는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전달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나침판이 되어주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납득력 있고 설득력 있고 너희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너희들이 도전받을 그런 말들을 해서 이곳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목사의 넥타이를 바라보거나 목사의 헤어스타일을 바라보거나 목사의 목소리를 음미하거나 찬양 소리를 음미하거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저를 넘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이 예배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서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합해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합해진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붕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목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부디 십자가를 헛되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쾌락과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그물이 되라고, 망가진 채로 있지 말고 찢어진 채로 있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주님은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사람들을 낚는,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소중한 생명들을 일깨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이곳에서 역사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아바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세워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내는 일에 아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집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가졌던 기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찢어졌던 그물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가졌던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생겨나며 구원되며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빛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십자가로 헛되게 하지 않도록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